10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가볍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줄, 성령의 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빛들과 같은 진흙으로 빚어진 인생들의 영광의 빛,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저희들도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음을 순간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남아있는 3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왔습니다. 그동안에 호랑방탕하며 지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회하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과 또 음란하며 정욕으로 살았던 것들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도들로 온전하게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 입술로 부정한 말을 했던 것,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기적은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은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 앞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앞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생을 살피시며 허물과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만세토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고백과 찬송과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분요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뜻들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을 갖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참여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여러 산적한 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주님, 곳곳에 숨어있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하여 주시며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라도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난을 공동체, 특히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 받게 되면 많이 위축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며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믿음의 토대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 예를 들면 큰 교회의 사이즈라든가 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장로, 목사, 권사와 같은 어떤 직분자들 이런 데에 둔다면 그 교회나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때 나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 믿음도 잘못되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주전 700년경 사역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를 우리가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함으로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때 주변에 작은 일에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오늘 저희들이 성탄 찬양을 뜬금없이 했죠. 성탄절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찬양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졌고 또 주님 탄생하실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었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무슨 말이지? 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그 관리들이 성경학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성경을 근거로 좀 말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답변을 한 것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떤 선지자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을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언급된 선지자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미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좀 작은 어떤 그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에브라다는 좀 큰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뭐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그 지명을 두고 마치 그 지역을 의인화해서 말을 하는 거죠.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한테에서 나에게로 올 것이다. 여기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출생하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예언을 한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아주 옛날 이 영원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까지 그의 근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마을은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지금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 들어갈 때는 막 엄청나게 많은 그 검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지역을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큰 마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시 말하면 왕의 히브리어가 메시아거든요.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관리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목자,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아까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일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과 부활과 심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고,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같이 보이죠. 도대체 미가의 예언 이후 예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오시기 전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실제로는 마리아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비유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마치 여인처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말씀도 또 어려워요. 그들을 붙여주신다. 보통 성경에서 누구의 손에 붙이겠다라는 말은 누구의 손에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사사기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누구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이 유다는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계속해서 압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해산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여인이 해산해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면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인지 아닌지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더 말씀 나누겠지만 그 후에는 이라는 말은 여인이 해산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게 된 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4절 말씀을 또 보면 여기 그는 이제 2절에서 또 3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인이 해산해서 태어난 자, 그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고 했어요. 목양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이시잖아요. 100마리 중에 99마리 한 마리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참된 목자예요. 그래서 목축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와 너무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결국은 부활하시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들이 함께 지낸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사명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창대하여져서 땅끝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알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700년 전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2장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어떻게 눈앞에 생생하게 보듯이 예언해 놓은 것과 같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분이 어떻게 땅끝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두셨을까? 너무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사실은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이 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70여 사도들을 통해서 3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나라에까지 복음이 왔고 땅끝까지 미치기가 우리가 땅끝이었어요. 제가 땅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안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믿게 된 일이 생기게 됐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전혀 복음을 받아 드릴 사람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이었던 우리들이 그분의 능력이 미쳐서, 능력이 임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5절에서는 이 사람은 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별명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평강이 임합니다.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말씀에 근거한 평강이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께서 평강이시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 사람, 아수르 땅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 그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아수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교회를 탓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서 목자와 군왕은 용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후일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찌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그리스도께서 이 아수르 세력에게서 핍박받는 우리를 건져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미가 시대의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철장으로 모든 악인들을 무찌르실 그때에 입에서 칼이 나오고, 여러분 그 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결국은 이 아수르 사람들을 무찌르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게서도 우리를 일으켜서 부활시키게 될 그런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6절은 이제 평강이 되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나머지 9절까지의 말씀은 3절에 한번 얼핏 나온 남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7절에서 9절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하고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교회가 야곱의 남은 자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2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카톨릭 포함해서 그럴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조심을 해야 돼요. 저 어떤 교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욕 먹을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잘하는 점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는가? 다수가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소수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비는 이스라엘의 농사철에 내리는 비를 얘기해요. 보통 팔레스타인 연중 강수량은 한 600mm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1800에서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평균치일 뿐이고, 어떤 해에는 1200mm도 오다가, 어떤 때에는 100mm밖에 안 오는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뭄이 들면, 이제 100mm 가지고 무슨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재배하고 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단비예요, 단비. 그런데 또 땅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석회암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석회암은 물이 고여있질 않잖아요. 쑥쑥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강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러니까 비가 막 올 때는 강이 있어요. 물이 확 지나가요. 우리나라가 보면 제주도가 그런 데예요. 현무암이어서 비가 확 오면 막 물이 엄청나지만 조금 지나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구멍이 숭숭 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보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물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요. 하루에도 막 일교차가 막 15도, 20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교차가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그래서 일교차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슬로 부족한 물을 얻는 거예요. 이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통 한 260일 정도 내린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이슬을 모을 수 있는 게 200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모아가지고 목축이나 농경을 위해서 부족한 수분들을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이 우리는 그냥
뭐 축축한 풀 같은 데 묻어있는 이슬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슬은 생명수 같은 거예요. 농업용수. 목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요. 이슬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슬과 단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우리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처럼 이슬과 단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정말 복이죠, 복. 자, 그런데 지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누구? 야곱의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원래 남은 자는 뭔가 하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을 잃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교회를 얘기한 거였죠. 그들이 이제 야곱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야곱의 남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혼탁한 세대, 이 혼탁한 세상에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가 선지자는 마치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또 그 다음에 있어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 전반적으로 이제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야곱의 남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살게 된다.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된다. 둘째,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다. 그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이 뭘 해주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또 8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똑같죠?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똑같이 얘기했죠? 7절과 똑같아요. 한 번 더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8절은 7절은 좀 소극적이에요. 8절은 적극적이에요.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에요. 맹수의 왕.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 유다를 사자 같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사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자 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견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에요.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때에 철장을 가지고 부시듯이 악한 무리들을 쳐부수시는 그러한 심판주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악한 우상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전부 무너졌어요. 지금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개화가 된 거예요. 바로 7절에서 이 9절 말씀은 2절에서 6절까지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한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모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께서 그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를 않는 거죠. 자, 이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짧게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토대를 어디에 세울까? 이거를 굳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세워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세우면 안 돼요.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믿습니다 하고 막 믿음이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몸이 안 좋고 또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요, 저 바다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감정, 의지 이런 데다가 두면 안 돼요. 어디 두라고요? 하나님 말씀.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까지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올해는 무지무지 어려워도요, 내년 가면 좀 나아져요. 평생 읽어야 하고 평생 씨름해야 되고 평생 믿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로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현장처럼 사명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자는 거예요. 그냥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쓸 때에도 이 돈을 주님 뜻에 맞게 쓰는가?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내 이 몸을 어떻게 쓸까?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이런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다스림을 받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창대해서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그랬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말씀 분부한 모든 말씀 다 지켜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다스림을 받는 거고 또 그 다스림 받는 것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스림 받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오늘이 첫 번째 주의죠. 믿지 않은 분들 진실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훗날 끔찍한 일이죠. 이루어질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고립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순결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남은 자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디서 산다고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속에 포위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를 신약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소금으로 얘기하셨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슬 같고 단비 같다고 얘기했어요.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표현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가 어떻네 이런 소리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예요. 빛이요 소금이에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슬 같은 존재, 단비 같은 존재.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말라 죽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어요. 말씀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은 그 생명이 코에 있다고 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위세가 당당한 사람들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감염이 돼서 이제 병원 신세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생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잠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할 것인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저희들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게 해 주셔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뜻을 따라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남은 자로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가운데 있으며 세상이 목마가서 생명이 없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나눠주는 자들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슬과 같고 단기와 같아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으게 되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